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127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데 요엘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입니다. 주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죠.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심판과 징계는 폭염과 가뭄이었습니다. 동일한 시기는 아니었겠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온 나라에 물이 부족했고 가축들 그리고 들짐승까지 가뭄 속에서 헐떡이며 죽어갔습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에게 임한 심판과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요엘서 전반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복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상반됩니다. 후반부 첫 시작되는 말씀 요엘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금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멈추고 그때부터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2장 18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먹거리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원하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기도 하고 좀 쓴소리를 부모가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맞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다, 먹거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메뚜기 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떼를 몰아내 주겠다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구절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메뚜기 떼로 인해 피해를 본 만큼 복으로 다시 갚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폭염과 가뭄입니다. 폭염과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비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오늘은 이 구절에 근거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에 관해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강이 있긴 하지만 벼농사를 할 만큼 물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물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이란 것은 애굽 땅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 이집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쌀 재배가 가능합니다. 밭에 물을 댈 정도로 물이 풍부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언급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언젠가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날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 이 비옥한 곳도 있지만 50% 이상이 광야입니다. 아주 척박합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도시 예루살렘의 1년 전체 강수량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보시는 대로 이 중간 지점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6개월간의 건기입니다. 그러다가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데 이때는 우기입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라 할지라도 한 달 강수량을 다 합쳐 100mm 이상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이 정말 귀한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일까? 이른 비는 이 건기가 끝나고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반면 늦은 비는 무엇이냐? 이 우기가 끝날 3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스라엘 전체 강우량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비중이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가 왜 중요할까? 10월, 11월경에 밀보리 씨를 뿌립니다. 파종합니다. 이때 반드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건기 동안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 밀보리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전에 이 적당한 비가 내려져야만 이 곡식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알곡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곡식이 이 쭉정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늦은 비가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월에 보리 수확을 하고 5월에 밀 수확을 하고 또 이어지는 6월부터는 포도, 석류, 무화과 수확을 합니다. 이 수확이 잘 되려면 바로 그 전에 늦은 비가 적절하게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손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곡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구어 나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떨어집니다.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